고난주간에 우리 맞이하는 수요기도회에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의 창조주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언제나 그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 가운데 그 중심에서 함께 하시고 날마다 그 앞에서 가야 할 바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예수님의 성도들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온 주의 자녀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고 그 말씀에 또한 듣고 순종하는 그 결단 속에서 세상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주의 자녀들의 간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또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하심의 능력이 주의 자녀들과 다 함께하고 또한 그들의 삶이 날마다 그 하나님의 동행 속에서 풍성하고 넉넉하여질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만 아뢰할 수 있고 간구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서는 간구 속에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믿으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서 13장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3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아멘. 성경을 우리가 이제 함께 보면서 성경 안에서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하는지를 우리가 이제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민수기의 그 관점은 또 민수기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그 관점 속에서는 언약이라는 그 관점이 그 맥을 이루고 있고, 그 관점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좀 바라보면서 그 언약 속에서 그 안에 살아가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그 언약을 어떻게 믿었고 그 언약 가운데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민수기는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성경이고 그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기록되어져 있죠. 그리고 그 숫자가 기록되어진 것은 단순하게 싸움을 위한, 전쟁에 참여할 자들이 몇 명인가라는 것을 나타내는 어떤 이제 기준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는 아브라함과 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서 어떻게 그 수가 하늘에 별과 같이 많아지고 바다에 모래알같이 많아졌는지를,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졌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육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가운데서 이루어진 성취입니다. 우리가 신약을 보게 되어지면 분명하게 아브라함의 후손은 단순하게 육적 이스라엘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은 누구냐? 영적 이스라엘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의 후손, 영적인 이스라엘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라는 부분을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민수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은 그 언약에 대한 관점이고, 그 언약에 대한 관점이 어떻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드러났고, 또한 그 언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불신앙으로 반응했는지를 또한 살펴볼 필요가 있죠. 민수기에서 가장 큰 그 불신앙은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바로 가나안 땅 앞에서입니다. 그들이 이제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고 그 시내산에서 다시금 이제 이동을 하는
과정 속에서 가나안 땅 앞에 서게 됩니다. 그 가나안 땅 앞에 서게 될 때 이스라엘이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땅을 정탐하라고 하십니다. 희한하죠? 그냥 약속의 땅이다 라고 하고 그 언약 가운데 있으면 그냥 들어가라 라고 하면은 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냐면 그 땅을 정탐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각 지파의 지도자들 중에 한 사람씩을 뽑아서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12명의 정탐꾼에 대한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다니면 아마 한두 번쯤 아니면 자주 들었을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들. 이들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 강조하는 게 뭐냐면 2절에서 보면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라고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파에서 지휘관급에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보내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3절에서 보면 또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데 3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반복하고 있는 것은 이들은 바로 그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휘관이자 또한 이스라엘 각 지파의 수령된 자들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위치이고 그들의 말에 그들의 행동에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근데 그들을 뽑아서 정탐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디를 정탐을 갈 때, 정탐을 또는 보낼 때에 지휘관이 직접 가서 정탐을 하는 경우가 있나요? 대부분은 그 안에 이제 잘 살펴볼 수 있는 부하들 중에 한 사람을 보내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휘관을 보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휘관들이 가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차기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사람들이기도 하죠. 그 12명이 갔는데 결과적으로 그 12명이 가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명은 그 가나안 땅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그 땅을 점령할 수 없다라고 말하며 많은 사람들이 선동하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그 중에 딱 2명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선언하며 그 땅의 거민들은 다 뭐라고 얘기하면 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를 볼 때에 우리가 이 본문은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이겁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동일하게 이 12명이 다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 땅이 정말 여호와의 동산 같은 곳인가?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처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했을 때 떠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마침내 들어오게 된 다음에 그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어서 이집트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집트로 갔다가 다시 돌아온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에 조카 롯이 갈라질 때에 어디로 가냐면 소돔과 고모라로 갑니다. 그때 소돔과 고모라가 어떠한 땅이냐면 에덴과 하나님의 동산과 같고 애굽과 같았던 땅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전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그 지역별로 풍성한 자원을 가진 땅이 있었던 것이고 그 자원 그 땅 중에 한 곳을 그들 모두가 다 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기 좋았다라는 곳이 있었고 그 땅에서 정말로 살기 좋은 모습을 봤을 겁니다. 근데 애굽과 이집트와 비교한다면 어떨까요? 아마 좋은 땅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이니까 그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야 라고 함께 고백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은
좋아했을 것이고 가고자 하는 마음이 컸을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이죠. 그 땅을 누가 차지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 땅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라는 거죠. 거인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들은 너무 강해서, 그들의 성은 너무 견고해서 우리가 점령할 수 없다. 그 땅은 우리 땅이 될 수가 없다. 이미 임자가 있는 땅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망하고 좌절하게 되어지는 장면을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의 앞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두 사람이 일어서서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민수기서를 보면서 언약이라는 것,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신 그 언약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서 확증되어져야 되는지를 이 장면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수령들이 그 땅을 정탐하러 갔을까요? 그 수령은 이스라엘의 대표자, 물론 다른 정탐꾼들이 갔어도 대표자일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칭하신 거죠. 지휘관이고 수령들인 자가 들어갔습니다. 왜요? 그들은 바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각 지파의 대표자이고, 그 각 지파의 대표자로서 그 땅, 자기들이 살 땅, 자기들의 자기 백성들이 살 땅을 보러 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살기 좋고 그 땅은 정말로 풍성한 자원을 가진 땅이다 라는 결론을 내렸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에서 그 땅이 아무리 좋고 그 땅이 아무리 화려하고 그 땅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땅이 누구를 통해서 내게 주어진 것인가, 그 땅이 누가 가라고 하셔서 간 땅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언약을 믿는 자와 그 언약을 믿지 않는 자의 차이를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의 정탐꾼, 12정탐꾼의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건 뭘까요? 믿음은 현실을 부정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본다면 그 땅에 대한 객관적인 정탐의 보고를 한 게 아닙니다. 주관적인 보고를 했죠. 그리고 10명의 정탐꾼들은 객관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 땅은 이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여러 민족들은 자기들만의 성을, 국가를 조직하고 성을 만들고 또 그 안에서 견고하게 자기들의 땅을 지키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들은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 앞에 이스라엘은 자기들을 돌아볼 때 자기들은 떠돌이였거든요. 노예였고, 불과 이제 그 노예에서 해방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민족입니다. 군사적인 조직이 있는 민족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 땅을 들어가서 점령할 힘과 능력은 없습니다. 그들의 보고는 굉장히 객관적인 보고였죠. 물론 갈렙과 여호수아도 그럼 그 보고가 틀렸다라고 말합니까? 아니요, 틀렸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동일하게 그것을 그렇게 봤을 겁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는 것, 살기 좋은 땅이다라는 것, 하나님의 동산과 같다라는 것, 그들도 동일하게 봤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결론에서의 차이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그 결론의 차이는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인가라는 것이죠.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인가? 나를 보내신, 그래서 우리의 진의 중심에 거하고 계시고 우리의 진의 앞에서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인가? 우리는 바로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어서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 선 백성이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것에 가야 되냐 안 가야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곳으로 이끌어 오신 분이 누구인가라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받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듯이 이스라엘의 숫자를 세고 나서 그 진을 구축합니다.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또 어떻게 우리가 그 머무는 곳에서 어떤 진을 구축할지를 분명하게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머물 때, 쉴 때는 그 진의 중심엔 항상
언약궤가 그 진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받습니다. 진이 출발할 때 어떻게 합니까? 언약궤가 가장 앞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갑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 그 앞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증명되고 있는 겁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이냐라는 부분은 거기에서 결론이 나와야 한다라는 것이죠. 객관적인 보고와 객관적인 상황을 인지하고 그것을 확인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땅, 그 객관적인 사실 속에서 그곳으로 가라고 하시는 이가 누구이고,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믿는 믿음, 그 약속, 그 언약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더 중요한 요소인 겁니다. 가면 죽을 수도 있겠죠. 왜? 그 결과는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누가 만드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결과는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그 결과는 드러나게 되어질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믿는 믿음이, 그 하나님이 내게 하신 약속, 그 언약이 무엇인지를 믿는 믿음이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우리의 삶의 결단을 우리에게 요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그 언약을 믿는다라는 것, 가나안 땅을 들어간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땅을 가라고 하신 이가 누구인 거고,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말씀하신 이가 누구인가가 중요한 겁니다. 실제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리시고 그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이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 되었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차지하여 이제 그 땅은 더 이상 소위 말하면 소돔과 고모라가 되어져 버린 것이고, 그 땅은 이제 심판을 받아야 되는 땅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요, 살기 좋은 땅인데요, 그 땅의 거민들은 하나님을 대적했고 하나님을 떠났으며 또한 죄가 관영하고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이 그대로 그 안에 자리 잡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이스라엘이 가는 겁니다. 지금은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어떤 땅입니까? 저주와 사망 아래에 있는 땅이 되어진 건데, 그 땅을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서 그 약속 앞에서 하나님이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므로 그 땅은 이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어질 것입니다. 왜? 누가 가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어떠한 약속을 믿고 있나요? 어떠한 언약을 믿고 있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언약이 우리 안에 새겨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이 되어진 거고 새 언약의 자녀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의 땅으로 나아갑니다. 가나안 땅으로 나아갑니다. 언제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가 바로 우리가 가야 하는 약속의 땅인 거고 우리가 점령해야 하는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 땅이 어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실 그때까지의 믿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언약을 믿고 그 속에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요. 이 땅이 적과 꿀이는 땅이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이 풍족하고 넉넉하고 여유로운 땅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이 땅이 풍요로워지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 그러고, 세상은 이 땅이 힘이 있으려면 권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며, 그러기 위해서 좋은 차와 좋은 집과 좋은 것들로 채워져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좋은 것을 가질 수 있으면 가지십시오. 그러나 그 중심에, 그 진에, 내 삶의 진 속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지, 그 언약궤가 있는지, 내가 나아가야 될 그 앞에 그 언약궤가 있어서 그 앞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며 내가 나아가고 있는지,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가져야 된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때까지 우리는 이곳을 점령해야 되는 것이고, 그때까지 우리는 이곳에서 거룩하고 생명의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주간에 더욱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일, 우리 안에서 이루신 일, 세상에서 이루신 일들을 바라봐야 되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세상을 향해 눈을 돌리게 됩니다. 세상을 향해 바라보게 되어지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만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이곳에서 살 수 있다라는 것만 보게 되어집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언약입니다. 복음의 언약입니다. 십자가의 언약입니다. 부활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어진 언약임과 동시에 완전함으로 나아가는 언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나가야 하고 이 자리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기도할 겁니다. 무엇을 기도할까요? 그 복음의 언약이, 그 십자가의 언약이 내 안에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십자가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언약이, 부활의 언약이 내 삶의, 내 마음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 눈에 보이는 건 견고한 성읍이요 안악자손들일지라도 실상은 내 안의 중심,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눈을 들어 하늘을 보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이기에 그 하나님이, 그 복음이, 그 십자가와 부활이 내 삶의 마음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 눈이 그래서 그 십자가를 보고, 내 눈이 그래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